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난 케이티 데이비스는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6살 때에 그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봉사활동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질병과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케이티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돌봐줄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14명의 어린 소녀들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로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책의 내용 잠깐만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구호기관의 일원도 아닌 그냥 엄마입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주 훌륭해요. 그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실수하고요. 아무리 봐도 제게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남의 나라에 가서 14명의 어린 소녀들의 엄마로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티 데이비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책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월 첫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 교회의 표가 단순히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가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2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3번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능력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귀신이 도망갔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 가사로 가라는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로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가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는데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래 바로 아래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아래가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러므로 헤브론까지가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 아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어디로?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 끝부분을 보면 그 길은 무슨 길이다? 광야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야말로 이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너무 기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전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 없는 곳?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가급적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 사도행전 보면 주로 사람이 많은 시장, 광장에 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빌립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광야로 가봐야 사람 하나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전도하려면 사람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법도 한데 빌립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빌립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돼요.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26절, 27절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 남방, 즉 나일강 상류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가사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네시는 이제 그 가사로 가고 그리고 이 빌립도 가사 지방 광야로 가다가 둘이 만난 거예요. 이처럼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네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에 있는 대로 가라
하시니까 이제 빌립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시가 이제 뭐 실례가 아니면 제 술에 올라오시라고 권해서 이제 빌립이 내시가 탄 술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여.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내시에게 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 빌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되자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세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둘이 그곳에 멈춰서 수레에서 내려서 빌립이 즉석에서 바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들어 올려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40절 말씀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은 사람 만나기 힘든 광야로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꾸도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주일이 됐든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 말씀을 읽을 때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부딪힐 때에 때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 없는 곳? 있는 곳 가야 돼요. 사람 많은 곳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람 찾기 힘든 광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이 빌립은 왜 그래요? 하지 않았어요.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재물을 담당한 내시 관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함으로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요. 그런데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전함으로 내시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 주변 동료들,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비율이 전체 국민 중에서 얼마나 되는가 하면 63%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30%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그런데 전에는 더 많았어요, 에티오피아가. 그런데 이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에는 거의 전 국민 다 하나님 믿었어요. 내시 한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게 할 만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그 원이 어디 있어요? 빌립의 순종입니다. 빌립만이 아니죠.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유럽으로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여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신 이유는 뭐냐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선교하나 유럽에서 선교하나 선교해서
복음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은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모든 나라에는 로마의 평화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가 있다는 것은 치안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느 나라로 가든지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두 번째, 이 유럽은 같은 언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헬라어에 능통한 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로 가자마자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려면 한 1년이면 되겠습니까? 2년이면 되겠어요? 일상의 언어, 가벼운 언어들은 2년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5년, 10년 걸려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언어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 파송됐으면 몇 나라 가지도 못하고 언어 배우느라 시간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니까 가는 곳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막으셨는지 처음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마 천국에서 보았을 거예요. 천국에서. 바울도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방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지혜 있는 분이기,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과거의 일과 현재 일만 압니다. 미래 일은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우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한 그런 과학자도 잠시 뒤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내가 잠시 후에 차에 치여 죽을지, 교통사고 당할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병들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잠시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잠시 뒤의 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셔요. 모든 상황, 모든 미래, 시간을 다 아시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시 결정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자기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서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만 했다면 죽음도 없고 질병도 고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과 죽음과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무서운 벌을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찌한 세상 사람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영미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을 때는 길은 몰라도 괜찮았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알아도 일부러 안 걷는 거라며 객기를 부릴 수도 있었다. 의지만 있으면 걷는 건 언제든 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걷지 않으면 결국엔 걷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능력 부족, 경험 부족으로 접어든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이미 청춘은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젊을 때는 언제라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젊다고 운동하지 않고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걸어요.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죠. 뭐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건강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는 사람이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제로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에 관련한 지식을 제가 아는 게 100이라고 합시다. 아주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꽝입니다. 자, 건강에 관한 지식 100 곱하기 실천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뭐 지식을 많이 알고 뭐 건강해지는 방법을 다 안다고 해도 실천하고 순종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 나빠진다는 건 모르는 누가 계셔요? 건강에 나쁜 안 좋은 그런 뭐 음식 뭐 먹으면 이 건강 잃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잃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4, 5년 된 것 같은데, 신대원 졸업하고 우리 이제 동기 목사들, 신대원 84 동기회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이 단체 카톡방에는 이제 우리 동기들의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근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몸이 아픈 그런 목사가 있으면 거기다가 글을 올려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하래. 그러면 같이 우리 동기들이 뭐 한국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동기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요. 작년 12월 3일에 혈액암에 걸린 동기 목사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동기 목사는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동기 목사가 작년 12월 3일에 단톡방에 올린 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2월 3일 백혈병 재발 치료 후 간 수치 급격 상승, 호흡곤란, 소화불량, 구토로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입원했습니다. 오늘만 이런저런 혈액 검사한다고 9번이나 주사 바늘에 찔렸습니다. 고통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동기 목사는 전에도 여러 번 이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기도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서 우리 동기들 함께 기도해요. 제가 그 동기 목사의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목사가 백혈병에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조심했는데도 병에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스트레스 어찌하든지 잘 풀어야겠죠. 바쁘죠. 바쁘지만 그래도 어쩌든 짬 내고 시간 내서 운동했더라면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조심해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원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로 인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 가서 저도 이제 건강검진할 때마다 이거 굵은 바늘 꼽을 때마다 아주 그냥 고역인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그냥 굵은 바늘 찔러서 피 뽑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혈액암으로 인한 고통은 이 주사바늘 찌르는 거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암으로 인한 고통에다가 이 주사 검사 받는다고 그냥 주사바늘 그냥 수시로 꼽아대고 찔러대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친구 목사 이제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서 투병했는데 결국 지난 화요일에 이 단톡방에 글 올리고 나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화요일 날 마음이 많이 좀 아프고 힘들었어요. 죽음이 두렵다고.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친구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고를 만나는 거야 우리는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에 관련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또 하나는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순종하려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계속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바울이 성령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랐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